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듣습니다. 저희가 헛된 경건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로서 경건을 지키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박해당하고 있는 교인들, 특히 유대인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은 나라의 박해와 흉년에 시달리고 있고 또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것과 불을 향한 자세와 욕심에서 오는 시험에 속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듣고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서 성도들이 나아가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기보다 성도들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서 지켜야 할 순종과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여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친형제들을 부르듯이, 가족들을 부르듯이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알지니, 즉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때에 성도들이 행해야 할 자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것은 열심히 듣고 말하기는 조금 덜 이야기하고
화내는 것도 조금 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기만 하려고 한다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서로 말하고 성질내기에 급급해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도 안 되고 토론도 아무 의미 없는 토론이 되기 때문에, 또한 서로 사랑 없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성질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질내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알려줍니다. 사람이 성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공의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 개인의 판단력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방법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우선해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성을 내는 모습은 결국 스스로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도 교인들은 사람마다 듣고 말할 때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모습들이 사람이 성내는 모습들 중 하나입니다.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들, 악의 모습들은 다 내어버릴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어버린다라는 말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양식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원어가 바로 이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그렇게 내어버리고 마음에 새로운 것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진리를 겸손하게 받으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최후의 날에 구원의 원리와 규칙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인들의 삶 속의 교훈 또한 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구원의 원리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윤리적인 교훈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서 사람들끼리 사이에 말을 두고 이야기할 때의 그 모습을 가르쳤더라면 이번에는 들은 대로 실행하는, 실천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우선 교인들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겸손히 행하는 것까지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라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마라.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모든 행위를 행하고 순종한 사람처럼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성경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으니 삶은 삶대로 살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인생이지만 마치 구원이 확증된 사람처럼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삶에 가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울은 깨끗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르지만 당시 거울은 동으로,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모습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봐도 정확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그 뿌연 거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기는 하지만 그 후 그 모양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행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울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거울, 말씀의 거울로서 실천하고 들은 대로, 배운 말씀대로 행하여서 살 수 있고 또한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라고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받아 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런 담대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앞선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들어서 실천해야 함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번에는 참된 경건이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서 입증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확신을 의심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기의 혀를 관리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는, 그 신앙 행동들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경건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종교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종교성은 헛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헛된 말씀을 듣는 모습은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속이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참된 경건과 참된 종교의 의미라는 것은 혀를 관리해서 선한 말을 하는 삶과 말씀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야생에서 살던 말을 키우기 위해서 입에 고삐를 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 생활을 하고자 한다라면,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한다라면 입에 제갈을 물리듯이 스스로의 삶을 잘 통제를 하고 스스로의 말하는 것과 스스로의 실천하는 행동들을 잘 통제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마음을 속이는 모습이라면 이는 결국 헛된 경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켜 행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27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앞서서 말하던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경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참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제사를 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쳐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늘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런 경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습은 먼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증거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경건은 여러 가지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습을 먼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아도 과부도 부양해주는 사람도 없고 법적으로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자주 돌아볼 것을
출애굽기,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등 모든 말씀에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친히 명령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었던 사도행전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같은 자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의 대상은 여기서 예로 든 두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는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갇힌 나그네들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환난 중에서 돌봐야 할 것을 정확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는 물들지 않되 환난과 어려움 중에 갇힌 이들을 반드시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또 새 속에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각자의 자기 인생들만 챙기고 사는 이기적인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 교인들이 유대인을 피하고 나라를 피하고 흉년을 피하고 다니던 때에 교회가 서로 돕고 살려야만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이들을 조상들이 나그네들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서 저들을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은 교인이라는 이유로 저들을 챙겨야 되는데 점점 더 삶이 궁핍해지고 또한 부담이 되기 시작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갈라서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은 이들을 챙겨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살겠다고 문을 닫고 저들을 홀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고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모습들을 정확히 가르치고 또한 꾸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교회는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또한 아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아가는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져가는 사이에 나도 재력을 쌓고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경건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고아도 과부도 유대인 교인들도 신경 안 쓰고 우리 가족만,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만 챙기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경건의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도들로서 가정 안에서 취해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분히 귀찮고 신경 쓰이고 번거롭게 만드는 일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습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즐겁고 따를 수 있고 재밌고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결단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경건과 손해를 감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이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겸손하게 내어줄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채워주십니다. 더할 나위 없는 복으로 쌓을 곳 없이 채워주십니다. 대화할 때 듣기를 힘쓰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힘쓰십시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시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 복음만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으로서 오늘도 순종과 겸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웃들 간에 대화할 때에 저희를 주장하기보다 듣고 마음을 참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 넘쳐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며 경건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의보다 이득보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의 삶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쁘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또한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